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저는 토요일 밤이 되면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입니다.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함성 소리에 놀라서 다시 일어나서 남은 경기를 마저 보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운동 경기를 통해서 얻는 감동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이도 더 많고 경력도 더 많아서 우위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군 면제가 걸려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일전에 군 면제가 없었으면 그만큼 열심히 안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기적으로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 타이틀도 걸려 있지 않았는데 그때만 되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경기에 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승부는 그런 것입니다. 선수들은 전부 이기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패배를 원하십니까? 승리를 원하시죠. 이것보다 바보 같은 질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승리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승부에서 승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패자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승리는 달콤하고 패배는 쓰라립니다. 승자에게는 메달과 여러 가지 보상이 주어지지만 패배자에게는 좌절과 쓰라림과 망각이 주어집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일전에 열광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주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 국민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일본만 만나면 눈에 불을 켜고 이기려고 듭니다. 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쌓여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긴 자의 입장에서는 참 멋진 일이지만 진 입장에서는 매우 잔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승부가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결국 승부는 인생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한다면 사람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경쟁해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누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이 나라를 위해 살아도 사울 왕이 경쟁자로 느꼈던 것처럼 인생은 다 승부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발전을 급속도로 이루어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올 여름에 제일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정시를 완전히 100%로 만들 것인가, 수시의 비율을 여전히 그대로 둘 것인가,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었는데 결국에는 큰 변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에서 대학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햇볕을 등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위에서 해변을 달리는 정말 그 해맑은 모습은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똑같은 또래 아이들은 이미 그 나이에 대입 수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벌써 승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승부에 내몰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만 패배가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실패가 될 수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어서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쉽게 공정해지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패배에 익숙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패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패배주의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만성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트남의 국기는 축구입니다. 1억 명이 축구를 다 좋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축구협회 축구센터에 가면 그동안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상을 해야 사진을 붙이는데 동남아시아 대회에서도 여자팀은 입상을 하는데 남자는 자기 지역 대회에서도 입상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팀은 항상 어떤 나라든지 만나면 질 준비를 하고 시작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팀이 박항서 감독을 만나서 몇 달 만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눈발이 휘날리는 결승전에서 추운 지방에서 살아온 우즈베키스탄과 대결해서 2대1로 연장전에서 마지막에 1분 남겨놓고 한 골 먹고 지고 맙니다. 우승을 놓치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에게 박항서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이 말은 더 이상 베트남 팀이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대입 논술 주제로 선택이 되어서 시험에 출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보란듯이 4강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베트남을 약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과 카타르를 이겼습니다. 패배에 젖어 있던 팀이 승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전의 베트남 선수들과 지금의 베트남 선수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패배도 반복되면 익숙해지지만 승리도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패배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패배의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승리에 길들여지지 않더라도 패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별명이 5대0인 적이 있습니다. 유럽팀만 만나면 꼭 5골씩 먹어서 5대0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월드컵에서 복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한 실력 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들을 뼈아프게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팀을 만나도 쉽게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갑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해도 안 될 일이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삶의 영역을 좁혀가면서 그것을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대로 나가다 보면 자신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스스로 한계에 갇힙니다.
사람이 패배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해야 할 상황뿐만 아니라 오롯이 자기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을 치려고 듭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공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고 하여서 거기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에서 도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다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게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누구를 상대해야 하나, 이기려면 무엇을 상대해야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무나 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붙으면 이기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승리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승리해야지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이미 거기서 승부가 갈려버립니다. 내일 시합을 앞둔 권투 선수가 저녁에 가볍게 몸 풀려고 런닝을 하러 갔다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습니다. 권투 선수니까 손 쓰는 일이야 전문 아니겠습니까? 보기 좋게 때려 눕힙니다. 하지만 정작 시합 당일날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면 이 하나로 그 사람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학교의 투수였습니다. 시합을 앞둔 전날 놀러를 나갔다가 패싸움이 붙었습니다. 보기 좋게 때려 눕혔습니다. 싸우는 중에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야구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저희랑 같이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이기기는 이겼죠. 그러나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이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승리를 놓쳐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른다면, 무엇과 겨루어야 할지 모른다면 정말 중요한 대결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젊은 목회자를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싸워서 이기려 들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지목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교회의 연장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박해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싸우는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상황과 마주쳐 대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갈등의 겉모양은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대적하려고 든다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치고 들어가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싸운다면, 누군가와 싸운다면 일단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믿음을 지키지 않기에 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지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신뢰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늘려갑니다. 어느 날부터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신에게 패배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비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승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대적하는 상대를 이길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기고 신앙적으로는 져버리는 일,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긴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기고 신앙적인 방법에서는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기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일 때문에 사회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해서 그것을 기어이 이겨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고 그러면 잘하는 일 같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만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는 중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신앙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정작 이겨야 할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단 한 번도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부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 자체가 패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사람을 대적하셨다면 그리스도가 되는 길에는 패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을 대적하려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처럼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들도록 불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또 다른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적도 있는 제주 방주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분이 이 교회를 마치 일반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법정 소송을 해서 그것이 무효라는 판결까지 나왔지만 재산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자체를 건물에서 쫓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친구가 교인들에게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갈 겁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상대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면 그 다음에는 이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것과 계속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깁니다. 지는 사람이 갑자기 이기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도 그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이기는 팀들이 늘상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계속 이기는 패턴을 보입니다. 승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승리 공식 같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항서 감독을 비롯한 한국 감독들이 베트남 스포츠계에 진출해서 국가대표, 그 나라 국가대표팀을 맡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된 분도 있는데 이들이 베트남 선수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성이 없다. 두 번째, 기본기가 없다. 세 번째, 체력이 약하다. 네 번째, 적극적이지 않다. 다섯 번째,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다입니다. 중국 국가대표 유도팀을 우리나라 출신들이 거듭 맡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도 중국 유도팀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입니다. 일본 배드민턴도 우리나라 감독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아침에 일어나면 쌀국수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쌀국수 금지, 고기, 그래서 체력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장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후반전인가 예전에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 이제는 알아서 자기들 필요한 거 준비하고 시간 돼서 일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던 선수들이 더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부터 승리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라고 합니다. 옛날 공산권에서 해오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제일 잘하는 선수들 몇 명 추려놓고 집단으로 훈련시키고 합숙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단기간에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엘리트 스포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합숙 훈련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 훈련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앞두고 소집해가지고 잠깐 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이기죠. 왜? 승리를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운동하고 생활 속에서 운동하고 운동을 즐거워하면서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자를 단기간에 노력하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단기간에 노력하는 우리를 게으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운동선수들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자기들 직업을 다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골키퍼가 알고 보니 의사이고 농구선수가 보니까 변호사이고 육상 선수가 수학 선생님이고 이렇습니다. 운동 다 하고 은퇴하고 나면 자기 분야에서 다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도 패배하지 않는 그런 컨디션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승리가 익숙해지는 방식이 자리가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이런 모습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공식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규칙적이고 매우 안정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리가 잡혀져야 합니다. 바울은 주의 종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3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거 있으면 버려라. 자기가 열심히 살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이 잘 못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식의 삶에 대해서 버리라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습관이 그겁니다. 내가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남을 잘 못하게 해서 끌어내리는 것.
일본 팀이 유도하면서 이 방식을 우리에게 이번에 계속 써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성적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바울은 이 대신에 가져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유하라고 얘기했겠죠. 따르라는 말은요, 보면서 쫓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온유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평정심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긍정성이 생기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나면 승리는 익숙한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사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불의함에 대한 승리, 불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승부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승리자는 승리의 공식을 압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기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골을 거의 넣지 못했습니다. 죽으라고 수비만 하고 다녔습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요, 저런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경기가 잘 안 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후배들을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 선수들 뒤를 받쳐주다가 경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남 탓, 동료 탓 그런 거에서 내게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들을 누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힘이었던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감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우리 자신. 이런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영적인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과정에서 승리하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이것을 늘려가야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내려놓은 약속부터 지켜나가야만 정말로 중요한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누구도 해하지 않고 누구도 패배자로 만들지 않는 값진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때마다 패배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승리자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승리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패배를 보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 주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